우리가 23장부터 쭉 같이 봐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일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제사장을 조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본문은 레위인을 조직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 제사를 집례할 할 사람들을 조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다윗에게는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들어갈 안에 소프트웨어,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힘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능력도 있죠. 열정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 멈추는 신앙,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조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노년입니다. 노년. 아마 70세쯤 됐을 거예요. 70세 이제 노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인원적으로.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들보다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레위인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지파들보다 레위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성막 개념이었을 때는 그냥 텐트 이동하는 정도였죠. 텐트를 이동하고 설치하고 그때그때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이 안에서 끝없이 계속 온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축을 잡는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스케일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훨씬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었죠. 반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면 조예요, 조. 1조부터 24조까지 나눈 거예요. 이 레위인들.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한 번만 24개로 쪼갰으니까 한 조가 몇 주를 봉사하는 것입니까? 2주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52주니까 그 24조가 돌아가면서 계속 봉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가 1년에 딱 2주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재물을 잡고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 레위인들 마음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잡았던 재물 오늘 또 잡네. 그렇게 못하도록 1년에 딱 2주만 죽어라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라고 1년에 딱 2주만 봉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24,000명이었죠. 24,000명을 24개의 반차니까 한 조에 1,000명씩이었어요. 그래서 1조 2주 일하고 2조 1,000명이 또 들어가서 2주 일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봐도 다윗의 놀라운 점이 나오죠. 뭐냐? 자신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걱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까 아니겠습니까? 어떤 놈에게 국방부 장관 물려주고 어떤 놈에게 국무총리 물려주고 누굴 임명해야 될까?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내가 요직에 사람들을 앉힐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오직 걱정은 성전과 예배였습니다. 예배에서 누가 가장 일할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잘 드릴 것인가? 우리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성전 중심의 그런 정치를 할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조직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필요하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레위인들을 조직을 했고 24개의 반차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을 조직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보겠습니다. 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자녀들이 그 다음 대제사장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말째예요. 첫째, 둘째는 나답과 아비후, 셋째, 넷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랬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첫째, 둘째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맡았는데 맡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 외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 불, 지정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아마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불로 드렸습니다. 근데 불에 메이커 있습니까? 불이 달라요? 아무 불이나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친 거예요. 아론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그 첫째, 둘째 아들이 죽은 거. 그 죽은 것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건. 이거 빼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셋째, 넷째가 그 다음 이어받았는데 첫째, 둘째 죽은 것을 그냥 안 좋은 이야기니까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이걸 또 끄집어내서 기록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얼마나 예물을 잘 손질하느냐, 제사의 예법을 잘 알고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가,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가,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 오늘날 시대에 따라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기능이 있는가. 이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일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거룩한가, 구별되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오늘 만나는 우리 옆 사람보다 거룩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다시 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 첫째, 둘째, 이 둘째 죽은 것을, 이 아들 죽은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셋째, 넷째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5절,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 세웠던 아히멜렉의 자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웠던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바뀌는 경계였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세운 사람, 다윗이 세운 사람 2명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을,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둘 중에 그 사람 자손들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조직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조직을 해서 4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마름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시간이 지나서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원래는 이다말의 자손들이 훨씬 많았는데 뒤에 이제 양성하고 조직을 해보니까 이제는 엘르아살의 자손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16명 플러스 8 하면 총 몇 명이에요? 24명이죠. 앞에 무엇과 똑같습니까? 레위인의 24 반차와 똑같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나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신 그때에도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때에는 안 주시려나 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여서 오늘 하루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